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의 역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사랑과 그의 행하시는 면에서 크고 영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기준이 항상 지켜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에 매이셔서 약속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샘플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을 보고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맡기신 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가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죄를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해야 될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에게 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과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실 때도 값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쓰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 즉 어떤 자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 크고 영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과 직분과 그 직분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확장되시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알아요. 말씀의 기준을 알아요. 뜻을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게 됩니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바로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 얻게 되는 능력과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게 됩니까?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제 너희들이 분명히 보게 된다. 여호와가 내 편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항상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기독교의 역사였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며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며 그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여호와께서 항상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걸 알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고관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따르다 보면은 그들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들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그들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돼요.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구분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때로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넬로나 다리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고넬로나 다리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이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군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신뢰하는 거, 고관들을 신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 달라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 군왕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세요.
근데 이거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신뢰하고 세상 고관들을 따르면서 이 고관들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본말이 반대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움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할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자주 이 두 가지를 혼재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지 사람과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근데 이때 이루어 주실 때는 어떻게 이루어 주냐면 값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이 세상 유력자들을 신뢰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때로는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싼다. 나는 이 문 나라를 신뢰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꿀리로다.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신뢰해야 되고 그들에게 협조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께 피하였을 때.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그들의 나를 에워쌈이 너무나 강하고 두터워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괴롭게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세상 관계는 다 이 관계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다 이 관계예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평화로울 때도 들은 거지만 우리가 곤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찬양을 더욱더 놀랍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언이 얼마나 참된지 세상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받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특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보고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두려움에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항상 이기게 돼요. 항상 이기게 되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이 기초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입니까? 나를 에워싸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덤불처럼 불타 없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의 능력과 찬송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찬양의 시로 소위 할렐루야 시 113편에서 118편, 146편에서 150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할렐루야 시를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118편을 통해서 확인하고 119편은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내용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과거 어려운 역경에 처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무고하게 해려는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잘못에 대한 쓰라린 징계도 주셨지만 때로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였어요. 특히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생각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란 말씀같이 쓸모없고 미천한 자신을 역사에 요긴하게 쓰시는 것을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주님의 적용시킴으로 다윗의 고난의 생애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예고한 생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의 성취 또한 우리가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는 6개의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라는 내용이고 5절에서 9절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라는 내용, 10절에서 14절이 적에게서 구원받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어서 계속 상고할 부분은 15절에서 18절이 사망에서 구출함을 받아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됨을 감사하고 19절에서 21절이 의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하고 22절에 27절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마지막 28절에서 29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신앙을 정리하면서 더욱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특히 시편은 항상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구원주 되심,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네 가지는 항상 확인된다는 거예요. 항상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그냥 잠잠히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귀한 말씀을 초막절 행사 때 노랫말로 불렀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광야에서 기념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행사의 내용은 7일간 장막 생활을 마치며 제사장이 인도하는 행렬과 함께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하면서 생물을 떠다가 번제단으로 가는 제사장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라는 주제로 찬송할 때 백성들은 4km쯤 되는 길 양편에 서서 시편 113편과 118편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제단 샘물의 제단 밑에서 흐르는 통로에 부어 물이 흐르면 군중들은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 생수가 흘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환희의 함성으로 절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초막절 행렬에서 시편 118편의 찬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로 4절이 전행렬과 합창과 5절로 14절이 독창자의 노래, 그리고 15절에 16절이 전행렬로 응답과 17절로 19절이 독창자의 노래, 20절이 제사장과 레위인 등 성전 관리인들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지라고 크게
외치면 21절 독창자의 노래에 이어서 21절과 27절에 더 전 행렬의 합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위 요즘 말에 이제 콘서트에서 떼창을 한다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찬양이 선언되고 이 찬양의 말씀이 선언되면은 우리가 이 찬양에 동참하여서 이 찬양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찬양을 시작하시면 이 찬양의 내용의 참됨을 이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합당한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절기의 행사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항상 확장되고 경험되고 확인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에 합당하게 동참하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즉 찬양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찬양이고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헤아려 보는 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통치하심과 구원과 심판하심이 항상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진실하심, 의로우심을 항상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과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성취되고 이 목적을 이루실 때 은혜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얻게 하시면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여도 그 결과는 죄악의 찌꺼기가 되고 죄악의 부산물을 동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방법이나 세상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방법론에서 좋아 보여도 첫 단추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과 직분자와 교회는 반드시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으로서,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더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게 돼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성도라고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서 주께서 원수들이 받을 보응을 반드시 내 눈앞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여호와께 징계받고 책망받는 것이 유력한 사람을 신뢰하고 그에게 피함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살 희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 승리케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순경보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편 이 118편에서 승리의 내용을 할 때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리로다 하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앞서 설명이 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번 문제를 먼저 봅시다. 성도는 원수 갚는 일에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수 갚아주시길 바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촉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을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창세기 말씀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인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공격하는 자들은 7배로 갚아주실 거라 그래요. 이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는 용납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도 앞서 와서 경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갚다 보면은 항상 무엇에 넘어지냐면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더 격노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하는 통로가 되어버리냐면 죄를 짓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같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악에게는 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또 바로 해석해야 돼요.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 죄의 심판을 얘기함으로써 죄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죄를 싸워서 물리쳐서 이긴다면 이 싸움 안에는 학살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을 앗아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이기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병균으로 우리를 죽이는 죄로 우리와 싸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약으로 선으로 생명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무기가 달라요. 우리에게 총을 맞은 자들은 복음의 총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 1번을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곤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나 우리의 과거에 어려웠던 점, 우리의 미련한 거, 우리의 어리석었던 거, 우리의 실수, 실질적인 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 모습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해 된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3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먼저 보면서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내가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수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3번은 앞서 봤으니까 4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네요? 우리가 말씀의 검을 주로 얘기하는데, 즉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요. 그들은 우리에게 창과 칼로 공격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무장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세요. 이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요. 전능하신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생명을 있게 하는 것으로 싸워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고 바르게 쓰게 돼 있어요. 승리한 후에 나도 피 묻은 손으로 죄인이라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바르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세요. 그냥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봅시다.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결론은 나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하였어요. 이 승리의 역사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심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건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각자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능력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면서 다른 걸 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심장이 없는 삶과 두뇌가 없는 삶하고 똑같아요. 그냥 본능만 살아서 움직이는 삶과 똑같습니다.
말씀은 두뇌요, 기도는 심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구원하시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구원을 확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되게 하심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표가 되고 예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